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이전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어떠한 남자와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떠한 땅의 짐승들, 또한 하늘의 새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 또한 땅에 기는 것들,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것과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과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앞에 사실 단서가 있는 거죠. 근데 단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단서를 빼고 뒤에서 말한 망할 것이다 예언적인 사실은 이런 언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신명기 말미에 가면 만약이 아니고요, 너희는 망한다로 나옵니다. 무섭죠? 어떻게 모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만약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희는 망할 거다, 확정적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무슨 어떤 선지자적인 예견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냐, 예지력을 가진 거냐, 그것보다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고 말씀한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들은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해요. 이 앞에 있는 if가 조건이 나중에는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오늘 말씀에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땅에 살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 25절 보니까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자, 이 25절 짧지만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땅에 네가 들어가서 네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오래 살 때에 라고 하는 본문은 야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근데 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편안해져서 부주의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편안해지고 부주의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 의무를 망각하게 된 상태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샨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야셴의 의미는 잠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신선한 감동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생물 상태로서 있는 상태, 잠잔다는 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무생물의 상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자를 낳았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 무감각하고 처음에 신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던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졌을 때,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 뒤에는 그 일들이 나오지만 가장 첫 번째 죄는 그것 자체를 망각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죄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자 낳으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신선함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지금 첫 번째 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 부패시킨다는 원뜻은 멸망시키다, destroy, 파괴시키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모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한다는 아니고 만들다라고 하는 야샤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형태의 우상이든지 만들며, 16절에서 앞에 지난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각종 사람, 땅의 동물, 새들, 조류, 어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천체,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데요. 형상 우상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형태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오늘날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겉으로 생긴 형상 우상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자리, 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나쁜 거냐?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길 바라고, 가족이 평안하길 바라고, 이것 자체가 다 우상이냐?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욕심, 그런 욕정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면 그게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나치게 갖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갖는다는 거는. 자녀 잘 돼야죠. 근데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녀 잘 되는 게 더 포커스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우상인 사람들은 고3 되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저 요즘에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뭐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전에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모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고3 되면 교회 나오지 않고 1년간 방학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다닐 때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우리 모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3인데 나와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 와,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꼬박꼬박 드릴 건데 워낙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 좋다.
근데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번에 뭐 학력고사 보는데 수능 보는데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년 동안은 좀 공부에 집중해. 만약 예배랑 타협을 했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상태로 좋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갔구나. 그럼 그거 엄청난 죄가 된 게 자기만 죄가 아니고 그 다음 후배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훌륭한 선배를 따라서 나도 1년간 방학해야지. 이상한 걸 집어넣는 사실은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붙잡고 지나치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욕심을 낸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다. 그럼 기준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그렇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악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백성의 사는 의무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사실 여기서부터 모두 다 파생된 것인데 스스로를 부패시켜주고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거니와 그것을 더 뛰어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로 보지 않을지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악이 될 수, 하나님 봤을 때. 언제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악이 됩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복 줘야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당연히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 되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종교,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 섬기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게 될 수 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의 의로 쌓고요. 자기의 의로 쌓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판단해요.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지 왜 저 따위로 저러고 있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잘했죠 라고 하는 자기 의로 충만해요.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구제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고 비판하고 있는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신다고요?
그 가슴을 찢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섬겼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더 먼저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심을 다하지 못하구나,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구나, 여기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못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죠?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지, 내가 그걸 전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는 거고, 자기 의를 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26절 말미에 나오고 있죠. 그의 노를 격발시킨다 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이 네 가지 죄를 통해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행하면 그 결과는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속히 망할 것이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너희는 전멸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레위기 18장 28절 29절 보면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더러운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내게 만드시는데 이방인만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땅의 특징은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라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는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해낸 같이 그 사람도 토해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용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절대로 이러한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 거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따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만 거할 수 있는 땅이다. 자, 이 두 절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다 언제 생긴 거냐면 평안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할 때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게 찾아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고 평안할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패한 경우를 찾아보면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힘을 얻어서 먹고 살만할 때, 그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부패해져서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핑계대면서 그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교회가 자체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수동적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해결책인데, 첫 번째 수동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해결책은 초대교회에서와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교회는 순결해진다. 왜? 그때 가짜는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있었고 고발자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가짜들이 배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교회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 지금 그렇게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죠? 반드시 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 배교할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고발할 그런 사람이 같이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려면은 환난과 핍박이 해서 예수 못 믿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만약 믿는다 사형시켜버리고 공개 처형을 하고 이러면 진짜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당하는 개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좋게 생각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제대로 온전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안 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문제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이때 주의하고 이때 내 자신이 말씀으로 바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진다는 거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문제 올 때가 아니고 문제 없을 때.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 사람은 화 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데요? 시온에서 안일하게 보내고 있어요. 너무 평안하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해.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화 있을진저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 사람들이 넓은 토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안일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먹고 사는데 너무 취한 거, 좋은 포도주 만들어서 살진 짐승들 먹으면서, 그렇죠? 야, 마블링이 좋네. 든든하다. 풍악을 울려라. 그렇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 인간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냐면 기지개 키는 사람들 소리가 여기저기서 으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기지개 켜는 소리를 그치게 만들겠다. 이게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자신들은 평안하고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큰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한탄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아모스가. 전도서 7장 14절에는 너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환난의 날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형통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게 당연히 튀어나오고 환난 날에는 생각하는 게 당연히 튀어나와요. 사실은 진짜 지혜자는 거꾸로 해야 돼요. 형통한 날에 생각하고 환난의 날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앞서 왕벌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건데, 문제는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땅에서 어떠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놓치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죽은 상태가 된다면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복음도 똑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기지개 켜고 있는 그 사람, 성경에서는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식의 구원이 없다고요, 성경에서는.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기지개 펴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쳐다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 위해서 그거 못하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무를 까먹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냔 말이죠. 그 이전에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뭐 청소년 대학생들 보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막 외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과 생각과 사상과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계속 자기들은 예수 믿는데, 안 믿는데,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가서 평안한 날이 와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땅에 들어가서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이랑 상관없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싶냐? 그 우상 섬기는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땅인데 그렇게 우상 좋냐? 그 손으로 만들어서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 신들 섬기면서 사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보면 딱 정확한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포로를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끌고 간 거예요? 죽이려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죽이면 되죠. 죽이려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장악하면 이 민족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차지한 제국으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곳에 있으면 계속 자기네들 정체성 가지고 자기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바벨론에 섞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인종도 섞어버리고
민족도 섞어버리고 문화도 섞어버리고 사상도 섞어버리려고 원래 살고 있던 땅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는 반대예요. 너희의 고유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라. 단 페르시아 황제만 한 제국으로 섬겨라. 관용 정책을 펼친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은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끌고 갔을 때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뽑혀가고 나서 진짜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뽑혀졌구나 회개하고 그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염원하고 그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어디에 눌러 살아요?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 같은 막 동란이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막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미국 땅에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70년이 지났다라고 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한국 땅에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와요? 미국 땅이 나중에 정착하고 조금 지나니까 살기 훨씬 좋거든. 한국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뭐 80년대만 해도 아버지가 맨날 보릿고개 그런 이야기 지겹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전쟁 세대들 40년대 50년 이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70년대만 해도 먹고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미국에 가가지고 70년 지나가지고 뿌리 내려서 이제 변호사도 되고 뭐 전문인도 되고 뿌리 내렸는데 돌아오겠냔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70년 만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포용정책 관용정책 쓴댔잖아요.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 1차, 2차, 3차 그래서 보내는데 안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바벨론, 애굽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냥 세상 사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난안 살 때부터 그랬어. 우상 숭배하고 원래 그 불신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보내놓으니까 얼싸구나. 그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심판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죽은 상태가 된 건지 아무런 감각 없이 우상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우상 같은 상태로 자기네들도 바뀌는 거예요. 우상 뭔가를 흠모하고 사랑하면 자기도 그거 닮아가거든요. 우상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우상같이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영적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망한 줄을 알아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망했는데도 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상태를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유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내버려 두면 다 이 상태로 갑니다. 영적으로 아예 둔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유기된 상태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최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녀 있잖아요. 그것만큼 진짜 저주스러운 상태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너는 안 돼 임마, 이걸 그냥 장난으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부모 마음속에 이놈은 안 되는 놈이다,
딱 확정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선생님이 봤을 때, 교사가 봤을 때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그렇죠? 잠자도 깨우지도 않아. 저 인간은 그냥 자도 돼. 저놈은 나랑 아무 상관, 네 제자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는. 그것만큼 저주받은 제자가 어디 있어요? 학생인데.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방치해두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놨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유기해버려요. 해도 안 되는 놈들이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불신 상태거든요. 무서운 저주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무감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유기했는지 버려놨는지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에서 그냥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좋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망해야 돼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다. 이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지고 이게 너무너무 이 삶이 고달퍼가지고 그게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마음껏 누려라 라고 유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하면서 안일하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 지경에 이르러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들까지도 전부 다 파괴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모세가 오늘 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면 그 땅에 다시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다. 근데 그게 소수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일들은 그게 출바벨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이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인간의 지, 정, 의가 담겨 있는 게 마음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 알고 감정, 느끼고 의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 마음에 담겨 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 영혼. 근데 여기서는 헬라적인 사고에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의 네페시는 한 사람의 인격, 펄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성품을 다해라 그런 거는 사실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네 마음을 다한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진짜로 네페시를 다해라. 네 성품을 다하는 네 존재 자체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인격 자체를.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염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나마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도 온전히 그 마음을 못 품었다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래 돌아와서는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은 자나 팔레스타인에 사는 자는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벨론에 있는 자든 이집트에 있는 자, 아프리카에 있는 자든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30절, 31절은 이들에게 대한 경고이고 이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끝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끝날에. 끝날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민수기 이야기하면서도 끝날에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발람의 그 세 번째, 발람이 저주하는, 마지막 저주하는 장면에서 끝날에, 훗날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먼저 지금 신명기 4장에, 신명기 안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끝날에, 이 끝날에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이게 그냥 어떤 나중에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하릿 하야밈, 날들 중에 아하릿, 끝.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나주고, 그를 환난에서 환난 당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열조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일을 못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순종하고 이걸 못한다고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끝날에, 종말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난다는 그 이스라엘은 너희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육적인 자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도 그 혈육의 한 분이지만 한 사람 예수만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은 너 표현 나오는데 이 너는 전부 다 2인칭 단수입니다. 복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가리킬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분간해서 읽어보면 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이구나 발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너가 거기서, 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 너는 이스라엘, 끝날에 마지막 날에는 네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청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여기 뒤에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를 다 살리시고 자녀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뭘 깨닫게 되냐면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구나. 돌아왔는데 받아줬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다. 그 수준을 넘는 겁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분의 순종 안에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그가 한 거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의 지향이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아직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아직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당에 종교의 하나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진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를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게 돼 있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지향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면은 그거부터 물어봐요. 난 시간이 없는데 이 영접하면 교회 나가야 되냐고. 그럼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면 영접을 안 할 거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영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래 사람은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게 영접은 믿는 건데 영접 기도를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우상 삼아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고 영접인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영접해도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또 헌금 안 내도 돼요? 그러면 나가고, 그러면 영접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전 옛날에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 일단 영접부터 시키고 봐라. 무조건 입술로 고백하게 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헌금 말씀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딱 이 30초 나랑 같이 영접 기도하면 된다. 일단 시키고 봐라. 그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접한 사람 중에 이제 성령이 확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좀 전에는 교회 안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영접하니까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 어디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안 들어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따지지. 거기에다 권면하면은 그럼 그게 영접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 영접 기도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두고 영접한 사람 확신 줘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확신까지 줘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술로 시인했지 진짜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주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어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거 얻어낸 거지. 그리고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부터 살아오고 내가 원래부터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 했다고 해서 그게 주인으로 영접한 거냐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제 이전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당연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감격이랑 지향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으면 알았을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게 출애굽상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을 끌어내서 그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안일해져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전혀 감격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불신자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 구원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먹으면 시원해야지. 물을 갖다가 1리터, 2리터, 3리터 계속 마시는데도 뭐 배부르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불가능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상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성경 보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상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상의 궁극적인 끝에 가면 나가 있는 거고요. 나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게 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끼쳐요. 그렇죠? 그 제가 어렸을 때 너 이기적이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형들한테. 막내니까 저놈 이기적이야. 쥐만 엄마 꿀 다 빨아먹고 힘든 거는 형이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뭐 셋이 다 잘못해도 나는 잘 안 혼나. 막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위에 있는 형들을 막 족치는데 제가 나중에 형들 나이 돼도 그럼 이제 나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이 돼도 나는 막내니까 형들이 똑바로 해야지. 형들만 족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난 잘한 듯이 그래서 형들 쳐다보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왜 그런 짓을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했어. 그게 형들이 보면 열받치는 거죠. 그럼 저 이기적인 새끼. 근데 그 이기적인 새끼라는 말을 할 때에도 뭐가 이기적이야? 전혀 몰라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형들을 갖다가 이겨 먹으려고 하면 형들이 일부러 져주잖아요. 근데 이겨 먹어야 이제 직성이 풀려. 안 이겨 먹으면 뭐 생지랄을 하니까 일부러 져줘야 돼요. 나는 그 어렸을 때 사진 중에 어머니가 찍어줬는데 한 5살 정도밖에 안 돼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제 배를 이렇게 엉덩이랑 배를 잡아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 왜 5살짜리가 붙들어 있냐면 이제 나는 형들처럼 제일 높은 철봉에 일단은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서 거기 올려줘야 되고 형들보다 늦게 내려와야 돼.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아버지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힘든 나를 붙들고 하여튼 막 허리가 뽀아져도 형들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랄팔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형들이 이제 힘들어서 떨어지고 나서 내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 좀 심하지만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스스로를 부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이 나의 자아가 부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난 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부인되는데 아니면 또 내가 또 살아나죠. 이 땅에서는 아직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가 살아나고 또다시 은혜, 말씀 깨달아지면 회개하면서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반복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 너는 또 네 자신이 우상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란 거를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딱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거봐, 넌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네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또 네가 주인이지? 또 너는 하나님 영적인 거 다 망각하고 살고 있지? 이거를 계속 우리 인생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았다가 내려오면 뭐 3일 만에 다 까먹고 그날 밤에 뭐 사탄이 급행열차 타고 와서 다 날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지 않아요. 수련회 가도 소용없어. 무슨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한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살면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날에 마지막 날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혀 있는 것,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고 우리 수준으로는 속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